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는 에게해를 끼고 있어서 당시의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는 그런 발전된 문화 도시였습니다. 문화 도시라는 말은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건데, 문화가 발달되었다 그러면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되니까 강력한 우상 문화가 형성이 되어진 곳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모든 우상 숭배 행위가 총 집결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이 지배하는 우상 종교의 본거지였습니다. 바벨론 시대 이후로 바사 시대, 또 지금 로마 시대, 모든 시대를 거쳐서 고대 우상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서 숭배되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신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까지 강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서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성행되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배출될 정도로 버가모 교회는 좋은 신앙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좋은 신앙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처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16절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은 지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사는 교회로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라 하셨으므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해서,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세상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랄지라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다 물리치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복이 넘치는 세상, 평안함이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두어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어 개, 두 개 혹은 세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자, 먼저 14절에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25장 이하에 잘 설명되어지는 내용인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으로서 주술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 무당이니까 박수 무당입니다. 돈 받고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압 왕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스칸달론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치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올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고 탐욕에 이끌려서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약점은 물질, 돈입니다.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물질, 돈이 있나 없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의 많고 적음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도자들의 자질도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에 헌금이 많아지고 대형화할수록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능력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능력 있는 목사,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많고 부하고 그러면 능력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너도 나도 그것을 지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크게 하자, 끌어모으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의 교회는 커졌는데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부름받아 낯선 이 몸 돈 되는 곳으로 가오리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도 크고 시설이 잘된 교회를 찾아가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내 출세와 성공에 도움이 되는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주님의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아파하면서 더 이상 물질과 탐욕으로 인한 영적 타락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퍼뜨려진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니골라라는 사람은 시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순두개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하기를, 야,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차라리 믿을 바에는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제대로 믿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겠다고 아예 교회 가까이로 이사할 정도의 열심이면 대단한 열심이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일을 대신할 집사 7을 뽑는데 자격 조건이 지혜와 신앙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을 기준해서 뽑았는데, 이 니골라가 그 7명 중에 하나로 뽑힌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과 열정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니골라였는데 어느 날 그 니골라가 변했습니다. 영지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집사 니골라가 아니고 교주 니골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에게 침투해 가서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에베소에서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했다, 배격을 해버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에도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가르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더군다나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그 비슷하게 구원파가 그걸 가르치는 거죠. 구원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할 거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해졌으니까 뭐 더 이상 죄가 될 것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니골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안 되니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음을 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도 일삼게 되고 반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끄리낌이 없는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육적인 타락, 음란한 행실,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생활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데 우리가 그 따르면 안 되지요.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도 육적인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함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니골라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은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내게는 그런 육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행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영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것은 감독 안디바가 보여준 견고한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 타협하고 혼합되어져 버린 신앙, 변질된 신앙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안디바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독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안디바가 사탄이 있는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안디바란 사람은 버가모 도시의 도서관 관장이었습니다. 버가모는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산하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한 또 도서가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버가모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의 관장이라 하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듣고 거기에 참석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그 도서관의 관장이기에 이기보다도 또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장직을 맡았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들려와서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다니는데 로마의 관리가 안디바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붙잡아서 협박을 합니다. 천민이 믿는 예수를 학자인 당신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그만두든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하라. 그 말을 듣고 안디바는 뭐 두 말 하지 않고 도서관 관장직을 내려놓고 노동자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안디바를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자, 근데 로마의 관리가 이 안디바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도 안디바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거부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리가 그 안디바를 처형을 하는데 불에 달군 녹가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비참하게 잔혹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13절에 그를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당시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그만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황제 숭배하는 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안디바 감독도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무가내 식으로 핍박을 해오니까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니골라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뭐 한 번 좀 잘못한다고 뭐 그 죄가 되겠느냐? 황제에게 한 번 절한다고 그게 무슨 뭐 큰 죄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사정을 아시는데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러면서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냥 뭐 황제 숭배도 좀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육체의 정욕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과 타협을 하고 우상 숭배 행위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우상 숭배도 하고 잘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새 바르게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서서히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려고 잘 믿고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다, 아니 네 잘났다,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면서 따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정 안 들으면 고발을 해버려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다. 그 얘가 안디바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거부하니까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안디바만 없으면 참 믿음 생활하기가 수월할 텐데 계속 저 안디바가 이거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부담이 됩니다. 차제의 안디바를 제거하자. 그래서 안디바가 기독교인이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디바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생각하면 버가모 교회의 큰 불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했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못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회개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싸우신다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 칼로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와 싸울 때 사용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칼인데 그 칼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의 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리한 칼로 다 이렇게 베어내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마귀 사탄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회개도 정직하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에 칼로 무장해서 안디바가 가진 변질되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영적 타락과 육적인 타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지 않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승리의 징표 만나와 흰돌을 받으시고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 했으니까 회개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 천국 백성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